예,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에 우리 조선 선교사들의 기록을 보면요, 우린 양반들은 안 그랬겠지만 선교사들은 우리 한국의 하층민을 상대로 선교했잖아요. 선교 대상이 아예 하층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조선 사람들의 가난을 너무 잘 알아요. 근데 부자들은 어떠냐, 거꾸로. 그 배유주 목사가 1897년에 써놓은 글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언젠가 한번 여러분에게 글로만 저는 설명을 안 했는데, 조선에 있어서는 관료들에게 일정 액수의 급여가 없다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금을 안 준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살이 뚱뚱 비대이다. 패트라고 써요. 패트이다. 부자들은 자기만 패트인 것이 아니라 집안에서 일하는 하인들까지 전부 다 패트이다. 부자. 그래 놓고는 그 다음에 뭐라고 써놨냐면은 조선의 관료들의 쥐어짜기는 영어로 스퀴즈라고 써놨어요. 스퀴즈. 쥐어짜기는 중국 지구상에서 가장 오랫동안 견뎌온 조선 사람만이 견뎌낼 수 있을 것이다. 중국 사람들도 도저히 못 견딜 것이다. 이렇게 배유주 목사가 그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배유주 목사가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 한국의 관료들의 그 악행을 잘 봤을 것 아닙니까? 근데 어디에 가장 많이 그 사람들이 많이 해놓냐면, 예를 들어 지부를 사거나 땅을 사거나 할 때에 그거 안 되는 거. 그래서 한국에서 집 짓기는 미국에서 집 짓기보다도 3배, 4배가 힘들다. 그렇게 써놨어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뒷돈을 줘야 된다 하면서 이렇게 써놨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휘둘리는 당시 조선의 민중의 사람들. 옛날에 우리 언젠가 강진 갔을 때 1833년에 정조 때에 정약용이 쓴 애절량, 자기 남근을 잘라버린 그 시, 그것이 나올 정도로 당시 가난한 사람들의 삶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그러니까 뭐라고 써놨냐면은, 할아버지는 3년상도 아직 3년상을 지냈고, 지낸 지가 오래되고 3년상이 된 지가, 그 다음에 손자는 아들놈은 이제 태어난 지 픽덕이고 아직 몸에 물도 안 말랐는데 자기 남편과 함께 3사람이 군적에 올라가 있다. 그래갖고 군포를 내라고 그러니, 이걸 군포를 어찌 내겠냐. 그거를 다 짜야 되는데 짤 수는 없고, 그러면 가서 사야 되는데 살려면 돈이 어디냐.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이것 때문에 우리 아들놈 나갔고 마누라 죽이게 생겼다 해서 자기가 남근을 잘라버렸대. 그 시가 나온 애절량의 시가. 이런 그 정도까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 해석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그런 속에서 선교사들이 왔거든.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한국에 왔던 시점은 1800년부터 시작해갖고 1863년 대원군 나오고, 대원군 나온 다음에 1884년에 개신교 선교사가 왔으니까 그런 100년 이상 지속된 가난이 이제 찌들어서 평민들은 살기 힘든 시절에까지 왔다. 그런 시절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누구였을까? 우리 피부병 중에 가장 무서운 피부병 2개 뭡니까? 하나는 나병이고 또 하나는 조선에 요 얘기를 많이 써놨어요. 선교사 그 기록에 보면은 매독 치료에 대한 얘기가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선이 동방예의주기라고 했는데,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렇게 해서 전쟁 겪으면서 도덕이 엄청나게 땅에 떨어졌다 이렇게 봐야죠. 이렇게 해서
성적인 이런 질병들 엄청 많이 있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우리 당시 조선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얼마였을까요? 평균 기대 수명이 40? 오 박사님, 함범봉이 함지봉, 옛날에 우리 함태영 부통령 손자. 함재봉이요? 함재봉. 예. 그 사람이 강의해 놓은 걸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 당시 평균 수명이 평민이 23, 조금 양반집 25. 당시 조선 왕들의 전체 평균 수명이 40. 조선 왕들 28명 왕을 평균으로 나누면 40.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이랬다 이거예요. 그러면 새끼를 낳아야 되니까 결혼을 몇 살에 해야 되겠어? 10살에 해야지. 그러면 보통 한 셋, 넷 낳으면은 아마 하나나 둘 살고 다 죽잖아. 이런 것만 봐도 하여튼이 조선이 가장 힘들고 어렵고 가난해진 때, 그때를 선교사가 한국에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까지 기다려야지만이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랬을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조금만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우리가 복음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것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런 말이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자,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이러한 가난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생명의 양식으로 만나서 영원히 배부르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던가 혹은 없었던가 필자는 있었다고 증명할 수 있다. 실제로 벳세다 언덕에 모였던 사람들보다 더 심한 배고픔의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도 전해준다. 광주 선교부 오웬 선교사의 죽음과 그를 치료하러 목포에서 광주로 오던 포사이트 선교사가 여자 나환자를 데리고 옴으로써 시작한 광주 봉선동 나환자 마을이 1909년 4월부터 조성되기 시작해서 광주 기독병원 부설 나병원으로 문을 열고 한국인 최홍종 장로가 책임자로 돌보기 시작했으나 더욱더 많은 환자들로 보다 더 큰 공동체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다. 미국 매사추세츠 본부에 둔 극동 나환자 선교회의 후원을 받아 1912년부터 집단 치료소 형식으로 자리를 잡았고 1914년에 두 번째 집을 후원하였던 그 선교회의 총무 베일리 목사 부부가 헌당식에 내한하여 한 나환자와 나눈 학습문답 대화를 살펴본다. 베일리 목사가 묻습니다. 학습문답 과정에서 한 사람에게 행복하느냐고 물었다. 나환자, 나는 내가 나환자가 된 것을 축복으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영향력 아래 있게 되었으며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이제 영어로 그 베일리 목사가 보고서를 썼기 때문에 말이 좀 이런데 우리 광주 사람들 말로 뭐라고 했을까? 이 사람이 그래서 당신 나병에 걸린 것을 행복하다고 생각합니까? 혹은 불행하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나환자가 된 것을 I am so blessed. 이게 영어는 이렇게 됐어요. I am so happy to be a leper. 이렇게 들었어요. 영어는 그렇게 썼어요. I am so happy to be a leper.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선교사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 당신 이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내가 나병에 안 걸렸으면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 깜짝 놀래갖고 그거를 보고서에다가 광주 방문 보고서에다가 이제 그대로 써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나 환자하고 이제 만났어. 그래가지고 한 가련한 맹인 나 환자를 위로하려고 했다. 그 나 환자는 이렇게 대답했다. 나의 마음으로 혹은 몸으로 겪는 고통에 대하여 당신이 동정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9년 전에 나는 최초로 그리스도를 알고 그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병에 걸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고 그래서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던 것이다. 이들 나 환자들은 육체적으로 또는 심적으로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생명을 연장시킬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비로소 구세주이신 예수님께 손을 벌리면서 나를 붙잡아 달라고 부탁하게 되었다. 성경에서는 주로 맹인들과 나 환자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리치곤 했다. 과연 2024년을 살아가는 부유해질 대로 부유해진 대한민국의 교인들이 봉선동 나 환자 집단 치료소에 입원한 나 환자처럼 낮아질 수 있을까? 기독교 역사에서 자발적인 가난으로 내려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자발적 가난이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다 버리고 일부러 가난을 택해서 간 사람들, 이 사람들을 voluntarily 가난해진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이집트의 사막의 성자 성 안토니, 이거 251년, 350년, 이 사람의 책이 있습니다. 이 번역도 있으니까요. 성 안토니의 생애라는 책이 있어요.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는 한 아들과 한 딸을 가진 부유한 기독교인 가정에서 장남으로 태어났다. 여기 성 안토니는요, 이집트 기독교니까 우리가 말하는 콥틱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현재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좀 달라요. 콥틱 기독교였어요. 18세 즈음에 부모님의 사망으로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하여 고심하게 됐고 마태복음에서 영생을 얻으려고 예수님의 어떤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잊게 됐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안토니우스는 35살 즈음에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사막에 있는 빈 성채로 가서 문을 걸어잠그고 독신 수도사 생활을 시작했다. 여러 일화가 있지만 한 사례만 소개하려고 한다. 어느 날 군사령관이 자신에게 와달라는 부탁을 했고 받고 산에서 내려갔다가 곧바로 그 군사령관에게 갔다가 곧바로 떠나려고 했다. 사령관은 그에게 잠시만 더 머물다 가라고 요청하였으나 안토니우스는 왜 더 오래 머무를 수 없다고 대답하였고 물고기가 마른 땅을 오래 머무르면 죽는 것처럼 여러분 사이에서 지체하고 여러분과 함께 오래 머무는 수도승은 힘을 잃지요. 따라서 물고기가 서둘러 바다로 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서둘러 산으로 돌아가야 하죠. 우리가 외부에 지체하면서 내적인 것을 잊어버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군인들한테 갔다가 도저히 못 잊고 나왔다 하는 얘기를 해놨습니다. 어느 날 몇몇 형제가 안토니우스를 방문하여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고 물었다. 안토니우스, 성경 말씀을 경청하였소. 그것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죠. 형제들은 당신께로부터 어떠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복음은 누가 내 오른뺨을 때리거든 다른 뺨만 돌려대라고 하죠. 저희는 그렇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쪽 뺨을 돌려댈 줄 모르면서 적어도 맞는 것은 견디시오. 저희는 그것조차 할 줄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적어도 받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오. 저희들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안토니우스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봐라, 이분들에게 죽을 드려라. 이분들은 병들어 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할 수 없다면 다른 것도 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무엇을 하겠소? 기도하는 것밖에 없소. 이 성 안토니우스의 책을 읽고 삶을 바꾼 사람이 성 어거스틴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잘 나갔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 발레리우스의 문서 작성관이었으니까 그때에 자기 아는 그 친구
와가지고 안토니우스의 책을 읽으라고 책을 줬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서 곧바로 이제 그걸 그만두고 자기도 수도자가 돼서 내려가는 거예요. 안토니우스의 생애에 관한 책을 읽었던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로마세 황제의 문서 작성관과 국립수사학대학교의 교수 중에 있었던 성 어거스틴이었다. 그는 안토니우스의 글을 읽고서 모든 관직을 버리고 고향으로 내려가서 수도원 공동체를 창설했고 제자들과 함께 지냈고 오늘까지 그의 영성에 따라갈 수 없는 수많은 책 수 232권, 그 책에 못지않은 편지글을 유대한 영성가, 신학자, 수도자, 목회자가 되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가나안의 친구 성 프란체스코다. 여러분들이 이제 프란체스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를 프란체스코의 그 노래도 여러분들이 많이 했고, 김준영 교수는 많이 했겠죠. 그 노래. 평화의 기도 많이 했을 겁니다. 4중창, 8중창 많이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원래는 우리가 보면은요, 프랑스가 1180년 아닙니까? 1220년. 그러면 1182년에서 1226년이잖아요. 요때인데, 요때가 뭐냐면은 1095년이 십자군 전쟁 시작입니다. 십자군 전쟁 제1차가 시작이 1905년이에요. 1095년. 그래가지고 이것이 1290년까지 십자군 전쟁이 10차 전쟁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십자군 전쟁이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뺄 수가 없어요. 이 전쟁이 좋냐 나쁘냐 하는 얘기는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준 영향력은 뭐냐면, 십자군 전쟁을 참여했던 사람들이 지금 여기 성지 순례를 위해서 이게 이스라엘에 와 있잖아요. 이제 예루살렘까지 오고 여기 밑에 이렇게 사우디까지 다 갔다고. 그러면은 중국의 문명이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요. 그럼 여기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비단.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쪽에 아랍 사람들은 이미 중국과 문명을 교류해가지고 다 갖다 놨어요, 여기다가. 비단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아랍 사람들이 우리 인류 문명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게 뭡니까? 우리가 아랍 사람 욕 많이 하는데, 수학, 십진법, 0을 말기는 0, 1, 2, 3, 4, 5, 6, 7, 8, 9 요걸 만들어낸 사람이 아랍 사람들. 수학이에요. 현재 이 수학을 가장 정확하게 보존시킨 사람들이 아랍 사람. 요걸 가져왔어. 그 다음에 이 모든 비단, 그 다음에 우리 화약도 이 사람들 가져와. 그 다음에 유리에서 안경,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갖다 줬어. 전부 다 아랍 사람들이 이 십자군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여기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군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요 전쟁에 200년 동안인데 여기 가면 죽을 줄 아는데 안 갈 수가 없어. 가라고 하니까. 그럼 가갖고 뭘 가지고 오겠습니까? 나도 월남전 갔다 올 때 뭐 갖고 왔겠죠? 전쟁 기념품을 꼭 하나씩은 갖고 온다고. 그러면 이제 십자군 전쟁에 참여했던 그 안디옥 전쟁에 보면 안디옥 성에, 그러니까 안디옥에 아랍 사람들이 하도 강하게 하는데 도저히 이걸 그 안디옥 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떤 우리말로 군목이 나서갖고 안디옥 성에는 예수님의 옆구리를 치은 창이 있단다 한마디 했어. 그랬더니 와 가자 해갖고 그걸 찾아냈거든. 그러면은 그 성 안에 가면 창은 수십 개 있을 거고 수백 개 있을 거지. 아무거나 들고 나와갖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른 창이다. 그것이 지금도 돌아다녀. 지금도 아주 최고의 보물로 돌아다녀. 또 예를 들어서 쫄병들은 어쩌겠습니까? 가갖고 최고 쫄병들은 가져올 것이 없겠지. 수통에다가 실로한 물에 하나 갖고 왔겠지. 수태한 물.
갖고 와가다가 묵었는지 어떤지 몰라도 자오징어 갖고 와갖고 유럽에 돌아가고 요 물은 어디서 갖고 왔다? 예루살렘 실로암 물에서 가져온 물이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병통치가 되는 거죠. 또 유럽 사람들 모자에다가 이거 닭털, 꽁털 같은 거 끄거든요. 자기들 모자에다가 꽁털 가지고 왔어. 꽂고 왔어. 그러면 유럽에 오면 뭐야? 아프다 그러면 싹싹 문지르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십자군 전쟁은 유럽 사람들에게는 미신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가져다 줬어요. 아주 미신적 신앙을 많이 가져다 줬어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손재주가 진짜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들 가서 봤어요. 이렇게 둥그런 여기에가 그게 타일을 다 붙여놨는데 그것이 다 기하학적으로 전혀 모순되지 않게 쫙 되는 거 보면 야 진짜 저 사람들 수학 공부 엄청 많이 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해서 요 과정이요. 그러면 유럽의 모든 사람들은 지금 전쟁의 헌이라고 이 아시시 성자 프란치스코가 살았던 시절에 난리가 날 때 이게 지금 4차 십자군 전쟁까지예요. 10차에서 4차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이 원래가 버나드예요. 베르나르도. 영어에는 버나드, 이태리어는 베르나르도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이 비단 장사를 했어요. 오늘 비단을. 그래가지고 유럽에 넘기는 큰 도전을 했는데 아버지가 이탈리 살다가 아시시에 살다가 프랑스를 갔다 오니까 프랑스가 너무 좋거든. 그래서 야 나는 요거 안 할란다. 요 성을 내뿌려 불고 나는 프랑스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해서 프란체스코로 이름을 바꾼 거야. 그래서 프란체스코는 프랑스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요. 프란체스코. 그러면은 이 부잣집의 아들이요. 그러니 얼마나 허랑방탕하게 살았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방탕한 아들하고 똑같은 삶을 살았어. 그러다가 이제 그 아시시 옆에 있는 그때는 다 도시국가니까 페루지아라고 하는 도시하고 전쟁이 붙었어. 페루지아가 이렇게 붙었는데 아시시가 페루지아의 포로가 되어서 지하 감방에서 1년을 살았어. 그때 아버지가 돈을 대줘서 거기 풀려났고 또다시 전쟁을 하러 가려고 쭉 가는데 갑자기 환상이 이제 보였어요. 그때 환상이 보였고 그 다음에 26쪽 환상의 내용은 그가 수많은 갑옷과 무기가 있는 방 안에 있는데 주인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종일 섬길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음성과 환상을 듣게 됐다. 그는 곧바로 아시스로 돌아갔고 완전히 바뀐 사람이 되었고 친구들에게 나는 가나안이라는 여인과 결혼할 것이라고 말했고 아시시 주변에 있는 나환자 수용소를 찾아가서 간호하기 시작했다. 프란치스코는 로마로 성지 순례로 떠났다가 귀향하는 길에 아시시 교회에 있는 산 다미아노 성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또한 허물어가는 그 성당을 수리했고 아버지 돈을 훔쳐가지고 그래서 아버지와 결별했다. 여기 산 다미아노가 산 다미엥 신부입니다. 그러니까 다미엥이에요. 불어로 읽으면 다미엥입니다. 이태리어는 다미아노고 다미엥 신부예요. 다미엥 신부가 누군 줄 아십니까 혹시? 잘 모르죠. 지금 하와이에 있는 그 몰로카이 섬의 나 환자를 치료해준 프랑스 신부입니다. 그냥 벨기에 신부. 다미엥 신부예요. 근데 이 다미엥 신부가 거기 몰로카이 나 환자촌에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선교를 시작했는데 건강한 사람이 와서 선교를 하니까 도저히 안 받아도 좋아. 그러니까 이 다미엥 신부가 나 환자의 피를 자기 살에다가 묻혀갖고 스스로 나 환자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살다가 거기서 죽었어. 그러니까 거기 딱 가서 보니까 나 환자가 죽으면은 그 시신을 묻어줘야 되는데 힘이 없으니까
못 묻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산이, 하와이란 것이 전부 다 그거잖아요. 전부 다 화산섬. 그러니까 바위가 얼마나 딱딱하든지 이게 팔 수가 없어. 그래서 다미행 신부가 그 시신들을 전부 다 땅속에다 깊이 묻어져 갖고 짐승들이 먹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줬어. 그러니까 그 환자들이 다미행 신부에 대해서 이제 감동하기 시작을 했지.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자기들하고 똑같이 병자가 되어가지고 그리고 살면 살고 죽고 다미행 신부가 죽으니까 그 시신이 벨기에로 옮겨졌는데 항구에서 내렸을 때 벨기에 국왕이 나와서 관을 맸어. 다미행 신부의 관을 냈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혹시 하와이에 가시게 되면 하와이 주청사 문 앞에 가보면은 키가 이만큼 짜그라진 다미행 신부의 입상이 있어. 하와이에 가면은 무슨 뭐 다른 거 보지 말고 꼭 거기를 한번 가보세요. 주청사 앞에 가면 정문 앞에 있습니다. 다미행 신부의 그 입상이 서 있습니다. 하와이를 한 번 또 갈 일이 생기겠네. 그래가지고 이제 성프란치스코는 그 다음 주에 낡고 헤어진 옷에 지팡이도 없이 맨발로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가르쳤고 그에게 유명한 법조인이 달라붙었고 나중에 달라붙은 사람들을 작은 형제들 프라트레스 미노레스 그러니까 영어에 마이너스죠. 마이너 미누스 적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은 자들의 형제들이라는 뜻이죠. 자기들끼리 부르면서 경건과 헌신적인 삶을 살았고 성프란치스코 회가 만들어졌고 한국에서는 성프란치스코 수도회보다 더 훌륭한 이은필이라는 사람이 나왔다. 자, 이 성프란치스코가 그렇게 이제 점점 자기 수도회가 점점 커졌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러면 보세요. 이때의 중세교회는 하여튼 수도회 모든 교회가 요때 뭘 했겠습니까? 아니, 국가의 국책 사업이요. 1290년까지 전쟁이니까. 기도하면은 모두 전부 다 십자군 전쟁에 이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다 기도를 했더라고. 그러니까 자연히 이 기독교적인 영적인 것은 사그라들고 완전히 정치적인 집단으로 요 기간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때에 요것이 딱 등장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프란치스코가.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정치적인 집단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프란치스코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막 대거 몰려갈 거다. 많이 몰려가. 그러니까 정부로서도 도저히 이건 안 되고 두면 안 되겠거든. 그래갖고 도미니크파라고 하는 수도회가 만들어집니다. 우리 한국에도 있어요. 도미니크파가 지금 경상북도 외관에 가 있어. 도민고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탁발이고 맨발 그리고 거지 이쪽으로 한다고. 그런데 여기 있는 당시 교회들은 최고의 지위고 부자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이쪽으로 많이 가니까 도민고회를 만들어서 또 약간 그런 흉내를 또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 요때에 정부 그러니까 당시는 수도회 당시 로마 카톨릭이 당시 정부니까 자기들이 조직적인 그런 수도회를 많이 만들어내요. 그래도 사람들 거기를 안 가. 다 이쪽으로 와요. 하도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수도회를 로마 교황청에서 인정해 줄 수밖에 없게 됐어. 근데 인정해 주려고 그러는데 그것이 쉽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규칙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규칙은 만들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프란치스코가 교황이 오라 그래서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맨발에 아주 거지 옷을 입고 들어가니까 자네는 돼지하고도 살 수 있다며? 그러니까 예. 그러면 돼지굴에 가갖고 돼지가 먹는 주엽 열매를 진짜로 돼지와 같이 꿀꿀 먹으면서 3일 동안 거기서 살다가 나왔어. 어떻게 됐겠습니까? 사인을 안 해줄 수가 없지. 그래서 프란시스코 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프란치스코 회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가톨릭 교회를 보면 그냥 다 교회 같죠. 다 주인이 다릅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로마 교황청 직속에서 운영하는 총회가 하는 그런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도밍고 회에서 운영하는 교회가 있고, 프란시스코파가 운영하는 교회가 있고, 뭐 살레시오 회가 있고, 뭐 분도 회가 있고. 가톨릭은 교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 같지. 그럼 그 말은 있다 그 말 아니야? 비가 올 것 같으면 비가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오죠 지금. 가톨릭은 아마 내가 정확하게 세어보진 않았는데 한 5,000개, 6,000개 수도회가 있을 겁니다. 그게 다 교파예요. 그게 다 교파예요. 그래서 다 각자 총회가 있고 헌장이 있고 다 별도 살림을 다 해요. 다만 허가는 교황이 해줄 뿐이요. 그러니까 교황은 이렇게 행정제도에 의한 우리 총회가 운영하는 그런 교회. 우리나라에 뭐 추기경하면 김수환 추기경만 말하는데 그런 추기경들이 있고 쭉 하는 이런 총회가 있는. 그리고 나머지 저거 엄청나게 많아. 한국도 그러는데 이태리나 유럽이나 남미로가 뭐 찍었습니까? 가톨릭은 교포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가 아니고 무지 많다. 엄청 많다. 이 성프란치스코는 우리나라에 지금 우리나라에 그 이름이 뭘로 되어 있더라? 저기 도미니크파는 이제 분도파, 분도회라고 하거든. 예, 분도. 그다음에 바울회도 있고 베드로회도 있고 뭐 성요한회도 있고 우리나라에 내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막 엄청 많이 들어와 있어요. 자, 그렇다 그럽시다. 네, 여러분들 제가 쓴 이연필 책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해야겠는데 그 책은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이렇게 해서 성경에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질문이 가난하면 예수를 잘 믿는가 하는 질문이 남아있어요. 부자이면 예수를 못 믿는가 하는 질문이 이제 그 얘기까지는 내가 막 길게 쓰려다가 안 썼어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질문을 드린 겁니다. 가난하면 진짜 예수를 잘 믿는가? 응? 부자이면 다 예수를 못 믿는가? 이런 질문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질문 하나 더 해야 돼. 부자이면서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닮을 수는 없는가? 지금 우리 한국교회 같이 부자 없습니다. 한국교회 같이 부자 없어요, 여러분. 진짜 알아야 돼요. 미국에, 여러분 이제, 미국이 지금도 이번에 태풍 와갖고 하리케인 와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2013년인가 카트리나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늘 자주 갔던 뉴올리언스가 전부 다 물바다가 됐습니다. 내가 거기 엄청 많이 갔거든요. 그 아름다운 도시가 전부 다 물바다가 다 됐어. 그런데 거기에 신학교 교수로 있었던, 거기에 침례교 신학교 교수로 있었던 분이 이제 신학교가 물속에 들어가 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침례교 교회의 하나의 담임 목사로 이제 가게 됐어. 그때 가서 보니까 5,000명 모이는데 잘 모여. 그런데 교회가 전혀 달라지지 않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가갖고 뭐부터 했느냐. 우리가 말하는 금요 철야 기도를 시작했어. 사람들이 많이 모일 것 아닙니까? 점점 모여가지고 하여튼 복도에까지 막 깔고 앉고 난리가 났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나중에 목사님이 보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학교 자동차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돈을 70만 달러를 모금을 해. 그러니까 우리가 70만 달러라면은 한국으로 치면 한 얼마나 됩니까? 한 10억? 10억 정도 될 거예요, 아마. 10억 가까이. 막 그러다가 작치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10억 하는데 안 놀라잖아. 근데 미국에서는 70만 달러 그러면은 진짜로 100만 달러 그러면 진짜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하나님도 아는 돈이야. 엄청나게 큰 돈이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우리말로 당회를 했어. 침례교는 안수 집사가 장로요. 그러니까 집사회를 했어요. 해가지고는 교회 전체 회를 해서 여러분 우리 이 돈을 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땅을 사는 것도 좋지만 나는 이 돈을 가지고 인도 아쌈주 전체가 우물이 없다. 그러니까 거기다 우물을 파주는 것이 어쩌겠냐. 이렇게 제안을 했어. 당회를 했으니까 답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답은 뻔하지. 주차장이 급하지 뭐 그것이 급하냐고. 이렇게 이제 된 거지. 그래서 목사님이 끝까지 우겨가지고 그 돈을 전부 아쌈주에 우물 파주는 데로 보냈어. 갖고 우물을 파줬어. 그렇게 써야지 돈을. 또 여러분들이 또 교회 가고 또 이런 말 또 하겠네. 이제. 재직에만 하면 이제 손 들고 이제. 그 목사님이 어디를 도왔냐면 남수단을 도왔어. 우리 지금 우리 가톨릭 신부 거기 있잖아요. 거기를 도왔어. 그래서 이제 거기 돈을 계속 보냈는데 한번 우리가 거기 가봐야 되지 않겠냐 하니까 미국서 남수단까지 왔다 갔다 하려면은 교통비 포함해서 한 사람당 최소한 3,000달러가 든다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꼭 가야 되겠냐? 필요하다면 돈을 보내주자 이렇게. 그래가지고 교회 의견이 분분하게 이제 했어. 근데 가자. 목사님 우겨가지고 갔어. 가서 보니까 진짜로 이제 말씀이 아니겠지. 뭐 자기들이 또 미국서 그렇게 편히 살다가 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들고 어려운데 자, 끝나고 나올 때까지 아무 말도 안 듣는 그 현장 선교사 목사가 딱 와갖고 자기 목사님한테 목사님 딱 혼자고 지금까지 우리한테 돈 보내준 교회는 많습니다. 그런데 와서 수고한다고 손잡아준 교회는 당신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그 한마디에 그 같이 갔던 교인들이 다들 뒤로 자빠졌지. 그러니까 선교는 뭐냐? 거기 현장에 가서 이렇게 손잡아주고 수고했다고 말 한마디 해주러 가는 거야, 이것이. 그것이 그냥. 그러면은 선교사가 힘을 얻어. 그래갖고 그만두려다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 태국에 있는 우리 제자 목사 최인봉 선교사라고 치앙마이에 우리 제자요. 잘 했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저 친구를 도와야겠다 생각이 딱 들더라고. 그래서 내가 양성진 목사님한테 성경 일 있으면 거기 좀 도와봐. 그렇게 해서 거기를 돕기 시작했어. 근데 듣는 말에 의하면 성교 철수하려고 다 철수하려고 준비해놨는데 딱 가니까 지금 잘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 친구는 대전이요. 근데 우리 광주 양림동과 신학교를 다녔어. 하는 것 보니까 괜찮게 생각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늘 생각을 했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저 친구를 도와야겠다 생각이 딱 들더라고. 그래, 가서 손 한번 잡아주면 그 끝이요. 그러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사람이 되셨는가? 신학적으로 내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설명했는데 그건 신학적인 것이고 머릿속에 아무리 이러면 이해를 해도 그 답이 안 나요. 근데 예수님이 와갖고 나와 앉아 낫게 하고 죽은 사람 살려주고 손잡아주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손잡아줬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 베드로 장모에게 손을 잡아 일으키시고 나환자에게 손을 잡아 일으키시고 자꾸 손잡아주구나. 그러면 끝나. 그러니까 저도 한 번은 이제 소록도에 갔습니다.
지금은 소록도가 연육교가지만 옛날에는 거기에서 이제 배를 타고 가야 돼.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한 번은 갔어. 그랬더니 거기 장로님들이 와서 다. 그래가지고는 딱 나는 그냥 늘 하던 식으로 장로님 악수를 했어. 이렇게 내가 손을 내밀고 악수를 했어. 근데 손가락이 없어. 손가락이 없는 거야. 뭉뚱한 손이야, 그냥. 그래서 딱 손을 잡았어.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다 음성 나환자지. 음성 나환자인데 손을 잡으니까 장로님이 굉장히 놀랐다 그러더라고. 나중에 하는 얘기요. 그래가지고는 거기 가서 이제 나환자 그 예배당에 가니까 예배했고, 근데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갔거든. 그래서 찬송하고 먹을 것 좀 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쭉 얘기가 다 하고, 그 나환자촌 그 소록도에 있는 그 정원이 당시 한때 우리나라 유명한 정원이 됐는데, 그때 일본 사람 원장이 얼마나 환자들을 볶아갖고 그 없는 손으로 그 건강으로 돌을 옮겨다가 정원을 만들었대. 그래서 우리는 좋다 그랬더니 목사님은 좋지요. 우리는 이것 때문에 목숨 많이 잃었습니다. 그러더라고. 네. 그리고서 나도 딱 끝나고 나오려고 할 때 우리 학생들을 같이 갔는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가 지금 1000일 아침 조식 조국을 위해서 금식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나 그 말 듣고 뒤집어졌어. 1000일 지금 하고 있다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 현재 대한민국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뭐 교회 때문에 돌아간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렇게 금식하면서 첫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대한민국 교회에 돌아가게 하신가 보다 생각이 딱 들더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 우리 손잡아 주려고 오셨다고 해도 거의 틀림이 없을 겁니다. 그래. 그러면 끝나. 그러면 끝나요. 가끔씩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나환자촌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한 번은 광주 기독병원 선교팀이 갔는데 그 우리 교회 나보다 몇 살 더 많은 그때 간호사가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이래요. 나환자들이 어디 가서 보니까 막 웃고 떠드는 소리가 이제 들리더래. 그래서 얼른 돌아다 보니까 부채를 여기 부채 이게 자리가 있어 손잡이가 거기를 고무줄로 이렇게 꺾어가지고 손이 없으니까 거기다 부채를 여기다 묶어가지고 부채를 서로 이렇게 붙여주면서 서로 웃고 재밌게 떠들고 놀더래. 그래서 자기가 얼른 보니까 자기는 손이 있는데 저 사람들은 손이 없더래. 얼마나 생각을 많이 했겠어. 그러니까 선교 현장에 가면 그런 그 느낌들이 많이 받아 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도 될 것 같네. 나머지는 또 다음 시간에 해봅시다.